할렐루야. 창립 40주년을 맞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세일을 행하시고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회를 중심으로 시즌에 맞춰 한 달 넘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다가 다시 성경의 본질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질의 말씀을 나누게 될 성경은 역대하 성경입니다. 지난 6월 셋째 주일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에 70년 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역대기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의 관심은 무너진 나라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성령의 회복, 말씀의 회복, 믿음의 회복만이 혼란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송축하라, 기도하라. 역대상 성경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하면 유사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세계 경제가 휘청하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함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인들이 실망을 시키고 있고 주변의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관심사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기도 하지만 역대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음이 일률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나라, 교회, 가정, 성도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역대상의 회복의 말씀이 역대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장 14절 말씀, 핵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은요, 역대기서에서 너무나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바로 앞에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세상의 모든 땅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아도 메뚜기가 생겨서 온 땅이 비폐해져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과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의 말씀입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끝나고 잠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서울 경기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부었는데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폭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13절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에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칠지어다.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역대하의 핵심이고 본질이기에 씹고 또 씹고 아주 깊이 의미를 살피고자 이 시간 세 가지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에서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왜 이것을 처음에 말씀하셨을까요? 역대상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역대상 처음 1장부터 9장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9장이라는 지면을 할애해서 역대상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남유다가 비록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처음부터 족보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의미로 이 14절 첫 부분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저기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하시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너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같은 명령을 지키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는 회복의 초점을 경제, 시장성, 물질, 건강, 주거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땅이 치유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여 악에서 떠나라. 그래야 땅이 고쳐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버린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역대기 성경은 빨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에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와 같이 세상이 막 어지럽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너희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전염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방역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으로 됩니까? 코로나가 과학으로 치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내가 이 땅을 고칠지어다, 고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온 땅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에게 고침과 회복의 축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대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둘째, 기도하지 않았고, 셋째,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어떤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있나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와 교회와 복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순교했던 그 믿음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방력과 경제력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은 물질과 세상 것에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거기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고침과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당연한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바꿔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이 당연한 은혜를 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는다고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성전에서 기도로 매달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Discerning heart. 그 듣는 마음을 우리는 성전에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눈과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거기서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실 때에 거기에서 바로 이 땅이 고칠지어다. 고침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통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일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쌍방통행,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듣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8절에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치유와 회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성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복과 은혜의 길로 가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어디에 두시는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고칠지어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운 교회와 거룩으로 부른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어 땅이 고쳐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악한 길에서 떠나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과 세속의 물결로 인하여 지금 이 땅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도 이 여파로 인하여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을 고칠지어다. 치유와 나음과 회복입니다.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사에게, 영적인 질병은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 복음의 질서, 십자가와 부활의 용서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가정을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쳐주소서. 주여, 8.15 광복절을 맞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소서. 지금은 역대야 오늘 말씀의 본질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을 때 최대 관심사는 너무도 당연히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나눈 대로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도와 3000마리로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낭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회복을 기대하며 살라고 오늘 역대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단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참 나아질 듯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이 세상, 엎친 데 덮친 격,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라. 어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송축하며 드리는 예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낮은 자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교회보다 나의 안위, 예배와 영적 성장보다 나의 먹거리와 안정된 삶, 이웃사랑보다 나의 사랑, 가족사랑,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세속 이기주의, 물질 이기주의, 세속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 너무너무 우상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서울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그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면은요, 아니 외제차들이 수천 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재산 피해를 입었다. 왜 그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말이죠. 예? 외제차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지금 너무나 갈라놓고 있어요.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어요. 손해본 건 마음 안타깝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그쪽으로 중점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만. 이런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하 성경은 이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회복, 치유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새롭게 고쳐지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여, 세상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다. 이 가르침에 우리 모두는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와 우상으로 물든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 다시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십니까? 요나처럼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요,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가 죄라니까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침과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십시오.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나사로, 혈루병 앓았던 여인,
야이로의 딸을 살린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렬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죽게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강렬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 믿음의 강렬한 만남, 이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승리하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똑같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아버지여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를, 이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지를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이 시간에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 믿음과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간 이 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홍수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 세계 경제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들을 막아 물들어 있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주님이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죄로 물든 이 땅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목회자들을 용서하시고 중직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도 성도들도 치유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 낮은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곳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고쳐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위가 새롭게 되고 성도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뜻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본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우상숭배, 자기일규주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어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유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빛난 대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역대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싸우니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백성들,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의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이 고쳐지는 그 회복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치료하시고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하옵나이다.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성전에서 너희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회복시키고 또한 치유하는 데 일선에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